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94년 미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빌리 그레엄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로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학자이자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해서 그 평안을 찾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지적장애인 단체인 라쉬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장애우를 돌보며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쓴 많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친한 친구의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어린 생명을 무슨 이유로 태어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슬퍼하며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는가? 자네의 어린 딸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다리던 아기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 소중한 딸을 품에 안아 볼 수도 있지 않았는가? 만약 이 딸이 유산되었더라면 당신은 이 딸의 얼굴조차 보지도 못했을 것 아닌가? 어쩌면 자네는 이 딸의 얼굴을 보고 자네의 품에 안아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고 헨리의 친구는 자신은 자기의 딸을 잃은 슬픔만 생각했지 그 딸의 얼굴을 보고 품에 안아보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헨리의 말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어떤 생명이 태어나고 떠남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을 몇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다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게 될 꿈과 바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죽게 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시려는 것이었기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자신을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엄위하신 심판주로서 다시 세상에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과 1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명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가 바라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나를 가르쳐 기르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돌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얻고 싶은 것들 또 되고 싶은 것들을 얻는 데만 급급하느라고 정작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면 배고플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를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나누어 갖고 싶어 했던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한번 큰 소리치며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그 구원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큰 사명이기에 예수를 믿어 제자된 우리들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명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자신들의 삶과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자신들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죽기까지 모두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를 예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도 변화되어 남은 그의 모든 일생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참수당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화정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난 못 읽어요.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박종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사명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가족 관계가 다르고 우리의 성품이 다르고 서로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 한국에 갔을 때 한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빵집을 하시는 분이 자신이 부모님이 농사 지으셨다고 하면서 쌀 작은 가마니 하나를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쌀값이 싸지 않은데 어떻게 동네 분이 그런 귀한 것을 주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아파트 단지 근처 슈퍼에 딸려있는 빵가게에 가끔 들러서 빵을 사시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하시는 그 부부에게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몇 개 더 사서 그분들에게 드리며 날씨 더운데 시원하게 드시면서 일하시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빵집 주인분과 친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생각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었다면 얼마나 정겹고 고마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그 상대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에게 전한다면 저도 그 고마운 분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또 그분이 아파트 앞 그늘 아래 커피 자판기가 있는 곳에 노인정처럼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항상 여유로 커피 2잔 값을 더 가지고 가서 한 잔은 그곳에 계신 분들 위해 사드리고 외롭고 무료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가며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곳에 있는 자신들에게 관심조차 없는데 늘 찾아와서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 자신들은 비록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달랐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와 처지를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성품과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자신의 양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원섭 장로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먹기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승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이처럼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모두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나눔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머지않은 날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랫동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섬김과 배려와 나눔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는지,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산 소망이 되심을 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도 오로지 나와 내 가족과 내 사업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과 외롭고 추운 곳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아껴두었다가 또 쓸 것이라고 쌓아두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에도 임산부였던 마리아에게 아무도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과 자기 가족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일반 평민들보다도 못하게 동물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분명 그들의 이기심의 죄도 물으실 것입니다. 함께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한 원주민 여목사님이 마을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 노숙하는 거리에서 사역하시는데, 얼마 전 그 사역지를 방문해 보니까 그분의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을 통해 원주민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도 주변 분들에게 부탁해서 따뜻한 겨울옷과 담요 등을 얻어서 저희 차에 가득 실어 놓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더럽고 불쾌하고 불안해서 걸어 다니지도 않는 그 거리에서 그곳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음료와 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과 모자를 나누어주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명 집사님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그리고 40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일에 몰두하다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천국에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지 않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무 목적과 뜻이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돌아오라고 허락하신 하루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친절과 선행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하고 따뜻한 사랑이 그들에게 이 추운 계절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